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의 자리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하여 지키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실 그 9장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컸어요. 그죠? 네. 이것이 이제 11장 오게 되면은 저희가 그 가지가 잘린 거기에 돌로나무 가지가 접어침을 받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원 가지들이 받는 그 진액을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간 구원이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지. 그러면 결국 접붙임을 받는 자리가 어디냐 하게 되면 그들이 잘린 자리. 그러면 그들이 왜 잘렸느냐? 그들이 악을 행해서 그래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어떤 형태하고는 전혀 달라요. 저들은 직접적으로 살고 죽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심으로 살기도 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누린 사람들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로 하실 때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 한 것처럼 나처럼 말하고 이런 신이 있느냐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 성경을 어디 뭐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언 거기서 예언을 찾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서 축복이 되었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서 저주가 되었다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지.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자리는 어디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말씀을 듣는 자리, 그들의 행실에 잘못된 것.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이 다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계명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떨어진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는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 거기에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신 여기가 여전히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에 들어가 있어야죠. 하사엘의 칼에도 죽지 않고 예후의 칼에도 죽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서도 살아난 사람들. 그건 다 하나님의 진노지요. 이 시대에 그 많은 설교들은 이 진노를 잊어버려요. 그걸 담지 않고 단지 어떤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것도 단지 우리가 어떤 그 기도나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면서 그 어떤 해결을 해나가는 이 고민을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 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도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고. 오늘 아마도 그걸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아요.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원래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게 있었다. 그들이 뭘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들이 왜 바알에게 갔어요? 자기들을 구원할 신을 찾아서 간 거지요. 삼위일체를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진짜 이거는 정말 고민하면서 한 주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많이 배웠어요. 이게 정말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많은 걸 보게 될 거예요. 삼위일체는 궁극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했지요. 그죠? 자,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얻었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얻어야 될 게 뭐였을까요?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굉장한 게 나오지요. 택하심을 입은 자와 그 택하심을 얻지 못한 자들의 차이는 결국 완악함으로 벌어짐이 돼요. 이게 신앙을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걸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답을 못 찾아요.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너한테 지금 뭘 원하는지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그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근데 현실 속에서 그 기도가 다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은 은혜가 뭔지를 완악하여진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가령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입고 있느냐, 아니면 그 남은 자들이 완악하여진 것처럼 되어 있느냐 하면서 기록된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하긴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먼저 그 다음 다윗이 하는 말.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오늘은 여기 가서 우리가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을 한번 찾아주세요. 이게 사실 예수님께도 많이 인용이 되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 거기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 그 구절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 표현을 쓴 사람이 요나였지요. 요나 2장에서. 근데 요나는 워낙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요 눈치를 못 채는데, 영혼의 고난, 현실적으로 영혼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영혼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 육신이 고난을 받지.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을 다윗은 영혼의 고난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영혼, 성경에서 영혼을 말할 때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자,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으면 영혼까지 다 구원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혼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니. 아까 요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받는 그 고난, 그때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전에 고난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그 받는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물러서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배운 거지. 자, 3절을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엄청 크고 길었다는 거네요. 그죠? 다윗 스스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피곤하고 눈이 쇠할 정도로, 그러니 쉽게 그냥 저 사람 다윗은 기도하고 그냥 팍팍 이런 식의 그 쉬운 해석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걸 보여주죠. 그죠? 오히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과연 버리셨느냐? 다윗이 여기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걸 오히려 우리가 보면서 배우면 되겠지요? 왜 이렇게 하느냐?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요새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좀 살피다 보니까 이런 것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냥 두실까? 특별히 요즘 지금 이스라엘하고 또 그 팔레스타인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건 또 뭐 영락없이 영적 해석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나오게 되지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에다가 거기 이슬람 성전까지 세우겠을까 하는 이런 것도 제목을 다는 사람들이 있고. 자, 어디까지 왔냐게 되면은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요 부분은 대강 우리도 세상에서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뭐냐게 되면 소위 말하면 억울합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까지 다 물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나의 원수들이 나보다 강해서. 그런데 다윗은 이 일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바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제가 죄 지은 거 있어요 주님 하는 거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당할 만큼 저에게도 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취하지 않은 것까지 물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하나가 우선 뭘 말할 수 있냐고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에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어찌하든지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욱 큰 도움이 되죠. 그죠? 이런 죄 속에서 내가 빼앗지 않은 것까지 다 물어주는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그죠? 정말.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들어주시겠지? 막연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요게 들어가요.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죄악이 있는 건 내가 압니다만은 무엇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냐고 하면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보고 있다. 또 무슨 뜻이? 나도 지금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바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걸 배우는 게 소중하죠. 그래서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가 지금 이 기도 속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단순히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면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늘에 가는 일때에 여기에 바람으로 여기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얻어야 될 은혜가 다윗의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다윗이기 때문에 특별히 받아라는 게 아니고 주를 바라는 자 속에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를 바라느냐. 7절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자, 이게 또 뭐가 되지요? 아니, 내 죄가 숨김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또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표현을 가장 잘 이해시켜주는 말씀은 바로 베드로 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보게 되면은 거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베드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요 표현이지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바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다윗이 아까 말하기를 내 영혼이 물속에 잠겨나이다는 이 기도에 응답하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결국 이 영혼을 건지신다는 표현은 결국 이 사람의 죄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시는 은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가 주님 앞에 숨김이 없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취하지 않은 것까지 물어주는 이 상황은 내가 사실은 저 사람하고 싸울 수 있으면 싸울 수도 있고 쏘길 수 있으면 쏘길 수도 있는 걸 그걸 못하면서 주를 바라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은 더 심하게 받는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거지만 다윗의 예를 들게 되면 우리아의 일로 인해 가지고 범죄하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게 될 때 도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순간은 누구보다도 심의의 저주가 막 날라와요. 그렇죠? 그럴 때 다윗의 부하들은 저 개가 어떻게 내 왕을 저주하느냐. 성경대로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 이 주장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신 것. 그러나 저 저주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임금이 백성에게 손가락질과 저주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로 여겼고 오히려 그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구원이 될 줄로 믿었어요.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부하들도 못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단순히 고난을 받는 거, 내가 언젠가는 되겠지.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좀 피해가는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밑에서 조롱하고 비웃는데도 욕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것을 오히려 본으로 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사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그렇게 지금 이 고난을 견디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왜? 결국 사람들이 뭐래? 다윗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않느냐? 지금 이 손가락질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이런 것이 다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인용이 되지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쳐나이다. 이 구절은 어디 인용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 구절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 내쫓을 때 거기에 제자들이 이걸 생각했다고 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다윗이 하는 이 기도를 이루는 곳이지 이렇게 제사와 예물로 채워놓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그 성전을 그렇게 청소하는 열심이 바로 다윗의 이 열심과 같은 거라는 거죠. 여기는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바라고 눈이 쇠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이런 예물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니. 아까 설명한 데 나오죠. 다윗이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주실 걸 하면서 비웃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바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 선을 행하는 것에다가 오히려 금식을 해가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자, 요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만들어내는 화가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기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네.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뭐 하죠?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결국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진리를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그게 바로 응답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멸시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보응하신다. 그러면 지금이 어떤 때냐?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들으심 얻을 때가 아니냐.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기도 못합니다.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라보 눈이 사이는 단순히 금식하고 막 부르짖어서 목이 쉬었다는 그 표현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될 때는 여기는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때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바로 미완료가 나와야 되겠죠. 14절을 보겠습니다. 응답은 뭘로 하라 그랬죠? 많은 인자와, 그치요?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인자와 진리네요. 그치요?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되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에게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나가게 되지요. 결국 지금 주여 살리소서 도우소서 이게 아니고 영혼을 말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내 죄를 속하소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지금 이 기도하는 때가 되도록 하나님 인자와 진리를 내게 더해달라고 하는 거지. 말씀은 나를 지키소서. 말씀대로 응답하소서. 진리대로 행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요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자기 죄악에서 자기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이제 미하려고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실 것입니다. 이 하소서는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주를 위해서 해방을 받습니다. 이 고난을 난 이렇게 주를 위해서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지만 내가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서 그걸 선행으로 참을 때는 그 순간부터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죄의 원인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순간부터 모든 고난은 주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16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선함이죠. 이 선함을 말하는 게 누구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은 네가 어째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고 하셨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인자는 이 표현대로 하게 되면 인자를 베푸시는 건데 그 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풀어지는 겁니다. 계명은 곧 건지시는 거고 구원이고 죄악에서 돌이킴이지 그게 심판이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그걸 심판으로 기준을 놓고 못 지킨다고 다 해석해버렸잖아요. 여호와께 복종하는 척만 해도 살 수 있는 것은 죄가 보십시오. 죄악에서 돌이키는데 하나님이 그 또 죄를 하다가 돌이켜서 살다가 정말 힘이 없고 약해가지고 또 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서 버리시겠어요? 제가 요즘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가끔씩 막 치솟아 오르는 게 있는데 우리는 자격도 없으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는 분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마치 내가 그때 있었으면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안 했을 거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지요. 그걸 가지고 베드로처럼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거는 우리가 물 위를 걸은 다음에 이야기지. 우리는 물 위에 걷지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감히 가서 그거 베드로를 비판하면서 우리 신앙을 거기다 적용을 해요.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갈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한 적이 있었지요. 근데 사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꾸로 그 누이인 줄 알고 정말 그 왕이, 이방 왕이 데려가잖아요. 우리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가지고 저 짓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다고. 아브라함도 못 되는 사람들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좋아요. 아브라함이 설사 뭐가 실수했고 좀 모자로 탑시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걸 두고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신 일을 우리가 책망을 하면서 거기서 비교를 하고 적용을 해요.
망령이죠, 이런 거는. 발람이 발락의 요구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뭘 안 본다고? 죄를 안 본다 그랬어요. 허물을 안 보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은혜라고. 근데 그걸로 지켰냐 안 지켰냐 완전히 뭐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있으면 이건 악한 거지요. 로마서가 5장에서 재밌는 걸 썼어요. 자,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함이 되었을 때 아담의 죄가 몇 개였어요? 한 범죄였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죄가 씻겨지게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돌이킬 때 내가 지은 죄가 100가지인데 내가 착한 일을 지금 10,000개를 해서 이렇게 해서 회개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계명은 은사고 선물이에요. 거기에 구속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묻어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바라는 거는 주여 응답하소서 저 원수들을 물리치소서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영혼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진리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때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서 나를 보는 사람들, 주를 바라는 사람, 나를 보고 실망치 않게 하실 거라고. 이제 보니까 6절 한번 볼까요? 다시.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는 나를 인해 수치를 당케 하옵소서. 이게 미아요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지. 하나님이 잠잠치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나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누가 나한테 기도를 잘하나 하고 그걸 내려다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살리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건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은혜도 없고 이런 성경 공부도 가능한 것이고. 근데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죠. 아닌 듯 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성령 달라고 그것도 그렇게 가요.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건데. 자, 그 6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또 돌이키소서. 사실은 우리말에 그 인자다, 자비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요. 그 영어 성경과 비교해 보게 되면요. 일정치가 못해요. 어떤 때는 kind를 갖다가 인자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goodness를 인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상관이 없지요. 그런 표현들이. 왜냐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자든지 자비든지 긍휼이든지 그것을 다 하나님의 계명의 약속을
받는 것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걸 가르치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떨어진 데가 거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습니다. 아니면 뭐예요? 돌이키소서. 그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뭘 바라냐? 난 하나님의 인자를 바랍니다. 주의 진리를 구합니다. 그 나는 믿고 그리로 가겠다는 거지요. 그 내용이 깊이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선한지 내가 다 해석을 못해도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리로 가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인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다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게 삼위일체의 가장 큰 실수지요. 악에서 나온 거예요. 말을 안 했어야 돼. 왜 하나님을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한 분이신데 왜 셋이 나왔냐고 그걸 왜 내가 궁금해해요. 그게 이미 우리 속에 악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거지요. 그걸로 다 시작해놓고는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제부터 새로 하나님 경배하는 짐을 다시 지고 숭배의 짐을 지고 고백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끼리는 미리 결론을 내려드리는데 교리는 거의 성경이 없어요. 교리를 이해하는 방법을 가져야 돼요. 그 교리가 왜 왔냐? 이미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 교리가 왜 성경이 없는지 답이 나와요. 왜 답이 나오죠? 성경에 없는 말을 물었고 성경 없는 걸 대답하려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교리는 항상 조심할 게 교리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정답이 아니고 모르는 것을 가지고 적어도 저거는 아니다. 여기가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그 선을 그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교리 자체가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은혜지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또다시 유대인들의 안식일 같은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성전에서 저지른 범죄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기가 가장 정답이에요. 너희 말은 예, 그렇다, 아니라 하는 거기서 멈추라. 그걸 넘어서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거라.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 되는데 왜 우리가 또 딴 데 가서 그걸 논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너 하나님을 왜 인정 안 해? 너의 창조주를 왜 시인하지 않느냐? 이걸로 지금 죄를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바로 16절이 있는 것은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어떻게 하라고?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지금 저 원수를 빨리 때려주세요가 아니고 내 영혼을 건지소서에 아시겠죠?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니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자, 이 표현도 하나님 앞에는 지금 긍휼을 구하고 있죠, 그죠?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내 영혼의 구속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줄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긍휼력일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느니라.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어 싸우니. 이게 예수님께 또 이게 적용이 됐지요? 왜 그런지 보세요. 뭐 하러?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1절은 왜 있느냐?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고 싸우니. 이것이 바로 뭐가 되죠?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왜 다윗은 저주를 하지요? 그래요? 다윗이 저주를 한 게 다윗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돼요? 안 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걸 바라니까 나는 뭘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자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진리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21절 때문에 나오는 저주가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읽는 겁니다.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낭신 7천에서 그 은혜를 본이라고 지금 딴 데 정신을 못 팔고 있지만 사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왜 그렇게 됐겠어요?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신 그 저주가 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왜 주의 제단을 헐었어요? 저 제단에서 응답이 안 나왔다는 것이요. 이 저주가 임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 믿어져가지고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1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고 갔잖아요. 그치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록된 바.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옵시며 그 눈이 흐려 보지 못하게 하옵시며 하는 그 저주가 여기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는 안 돼, 일부러 버린 게 아니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해서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고 싸움이잖아요. 그 다윗에게 이런 거 좀 했다고 또 꼭 이래야 되나요? 참, 이것도 문제네.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주의 분노를 저 위에 부으시고, 분노지요, 그지요?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에게 미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실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서 거하는 자를 없게 하실 겁니다. 왜? 26절.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요겁니다. 다윗이 곤란할 때, 다윗이 어려울 때, 지금 여기서는요, 단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다윗은 벌주자 있어 일어나는 악은 하나도 없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기회를 보고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다윗을 이길 때다 하고 해서 다윗을 원수가 된 거예요. 다윗을 원수처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영혼을 구속하시라고 기도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실 것이고 저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실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왜 오늘날 교회에서 편이 갈라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게 다 자기 세력을 가지고 하나를 찍는 거지요. 이 저주가 임한 게 바로 저 때에 실천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면 사실 우리는 끝이에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다윗이 구하는 대로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하나님이 긍휼을 우리에게 보내시지 못하면 우리는 장님이에요. 하나님 못 찾아요. 기도하는 거 다 끝난 거예요. 예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없는 데서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같은 걸 이단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것도 기도해야 안 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심지어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바치잖아요. 몸도 바치고. 근데 그게 다 저주받을 일이죠. 생명책에서 도말하실 거라 그랬어요. 다윗이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이 해방을 받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고 수치가 내 얼굴에 덮이도록 주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한 것.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각자의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다윗이 말하는 이 기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자기 목회에서 지금 겪는 어려움 다들 안고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여기서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 다윗이 약할 때 하는 것처럼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를 마셔놔야 되는 이런 식의 행동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서로 해함을 도모하고 이런 것은 교인들 사이에도 지금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단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로 해결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건데 이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30절. 29절 들어가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말하는지를 이런 데서 다 배워요.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애통하는까지 다 나왔네. 이 가난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가련하다는 뜻이에요. 왜? 주를 위해서 해방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겁니다. 나는 응답하시는 때 기도합니다. 연락하실 때 기도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는 이름이 바로 교훈이죠. 그러면서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저 사람들은 왜 이걸 못 깨닫지요? 저들은 이런 제사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더 연락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지요. 악인들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 곧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면 될 것이라. 자, 요 표현을 예수님이 어디서 쓰셨지? 바로 한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마가복음에서 대답하신 것이 나오는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신 거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옳소이다 주님, 이것이 번제나 다른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아닌 것 같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모든 것을 예배에다가 집중을 해요. 예배에 집중을 하려게 되면 설교에 말씀을 들으라고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그냥 이방신을 찬양하는 것처럼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높여드리는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기도문에서 배워주신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주의 인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32절에 뭐가 나오느냐? 아까 6절에 한 말이 여기 다시 되풀이 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해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32절에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누구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 이 표현은 시편 37편에 가면 나옵니다. 거기서 다윗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게 하지 말라면서 가르치지요. 땅에서 여호와를 의뢰해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면서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할 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를 다른 표현을 할 때 온유한 자로 표현했어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팔복에다가 이 말씀을 넣으신 거예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불평을 그치는 사람.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이 그걸 더 크게 누르는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막아내는 사람.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회방은 다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불평과 원망보다가 오히려 그걸 그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는 이 선남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니 가난한 자지요.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누굽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순교를 말하는 그런 식의 순교가 아니고 바로 이 고난을 선한 행실로 참아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래서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어떻게 이런 은혜로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이 이름이 결국 뭐가 돼요? 인자가 되고 그것이 긍휼이 되고 그게 구속이 되고 계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다만 조심할 게 있어요. 계명 그러면 또 그 부자 청년처럼 10계명 딱 글자만 생각하고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건 아니지요. 예수님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자니까 내게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 그리고서 나를 쫓으라 하신 거기에 들어있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정확히 궁핍한 것을 도와주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그 말을 그렇게 했느냐?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며 정욕을 좇아라는 말은 제사나 예물이나 드리면 사는 그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절은 오히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왜?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단에는 성전에는 안 나가잖아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 이 죽은 자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요걸 많은 사람들이 여기 또 기도에다 쳐. 기도를 열심히 해. 무슨 기도하느냐?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기도하라 해놓고는 무엇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구속하소서라는 표현을 뭘 말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은혜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앞으로 삼위일체를 하면서도 밝힐 건데 결국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신성에서 따지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를 표현하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아침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지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도하신 적 있어요? 없지요?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성령은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이 기도하셔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성령에게 기도하지 않으셔요. 아버지가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으시고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다만 이 표현에 다른 오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걸 단지 우리가 신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돌리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언제지요? 지금도 시편 69편에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셔서 받는 찬송이잖아요. 바로 시편 50편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분은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 중에서 이렇게 해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영광을 꼭 받으셔야 될 이유가 뭐지요? 아직도 다윗이 자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것이고 온유한 자가 기뻐하게 하실 거라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아직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냥 나가서 전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이런 성도들의 참음과 고난과 인내가 필요한 거지. 이스라엘은 두 가지 모든 것이 다 떨어져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데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 이게 이스라엘의 일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에요. 어떻게?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험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했으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다 복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잖아요. 우리 눈이 흐려졌잖아요.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지금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이게 저주라고. 이게 진노라고요. 그냥 형벌을 그냥 때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차라리 고난을 받던 형벌을 받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면 살아요. 그런데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닫혀 있잖아요. 다윗은 응답하시는 때를 알고 연락하시는 때를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산속을 헤매고 굴속으로 찾고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 무슨 말을 해요? 자고하지 말라고.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이 말을 결국 이어가는 거죠. 여기서 여전히 이 교훈이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희를 본받으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본받지 말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는 오히려 저들처럼 하지 말자고 가르치죠. 여기는 정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을 배워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남기신 7천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 구하는 그것 바로 이런 긍휼이죠. 그죠? 결국 엘리야가 가서 마지막에 한 게 뭐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 이각을로 그걸 돌이키는 그 일을 하는 거지. 근데 결국 그걸 얻지를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남은 사람들은 완악하여 젊은 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다는 그 말씀까지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지. 물리적으로 언제 예루살렘이 다시 거기 옛날처럼 뭐가 되고 이런 해석을 해서 풀어내면 안 된다는 거지. 모든 종말론적 해석을 이런 데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근데 계속 그 구장하면서부터는 정말 떨리는 게 우리한테 오네요. 그지요? 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들었던 은혜 중에서 큰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래도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두렵건대 우리도 원가지들처럼 잘릴 수 있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한 이 진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상하게 하신 자, 아픔을 말하고 저가 가랄 때에 초를 먹임으로 받은 재앙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하심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목이 쇠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짖는 사람이 구하는 은혜, 영혼을 건지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저들의 눈이 흐려진 것처럼 완악하여져서 오히려 악을 행함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는 보게 하시고 우리는 듣게 하시고 우리는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항상 비춰주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마소서. 오직 남기신 7천 은혜로 택하심에게는 그 복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편안하세요. 다음 또 뵙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